이름은 송정우라고 합니다. 벌써 내가 이게 주일 이 설교 시간은 처음이라서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찬양이 끝날수록 막 이렇게 심장이 조여. 그리고 여기 우리 임효정 목사님께서 쿨하게 저보고 이 시간을 그래 네가 해 딱 그러셔가지고 이게 하여튼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이 내용은 제가 10월달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글로벌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배워온 내용들을 이제 좀 종합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저희 최근에 호프에서 되게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먼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호프 자선 걷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걷기 대회는 저희가 1년에 잠실교에서 2번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맞으면 이제 영등포 이렇게 명동 이렇게 같이 와서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10월 20일 날 진행했는데 총 380여만 원의 모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왜 굿뉴스냐면요. 사실 작년에는 이맘때 했을 때 250여만 원이 모금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그 전주 미션 일정하고도 겹치고 또 명동교회라든지 이런데 좀 많이 가면서 100여 명이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130여만 원 이상의 금액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고요. 물론 이게 돈으로 이렇게 마음을 환산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는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저희가 걷기 대회를 통해서 이 두 그 아이들을 저희가 도움을 줬어요. 여기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중에 보시면 이제 아이가 병이 걸려가지고 부모님들의 생계가 중단된 그 사례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그 악순환이잖아요 이게. 근데 저희가 그런 아이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베리너 목사님이 우리 전교회가 같이 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분당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10월 가을에 전교회가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글로벌 컨퍼런스 소식인데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그 컨퍼런스는 샌디에고에서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박 3일 일정으로 열렸었고 제가 지금 현재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아가지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여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막 하다가 여기 계신 이분들한테 사진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작년에 매년 참가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게 됐고요. 그래서 3박 4일 일정 동안 좀 이렇게 빠듯하게 미국 한 번 가는데 하루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여튼 빠듯하게 갔다 오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했는데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사진에서 이제 저기 백인 계신 분 말고 이제 반대편 쪽에 계신 분이 준 벨라스코라고 필리핀의 호프 담당하신 형제예요. 예전에 우리 타클로반 태풍 피 왔을 때 분당교에서도 꽤 많은 성금을 보낸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분하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바로 옆에 이제 자매가 조이스란 자매인데 이분은 싱가포르 호프 담당자시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전체에 또 호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입이 마르게 소개해드렸던 우리 아치씨하고 마이비 일본 호프 담당 부부인데 이 두 분이 저에게 격려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제가 영어도 막 되게 못하는데 저보고 계속 정우 영어 너무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저 소개해주고 막 이렇게 이니시에이트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네 영어 잘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고무적이었던 게 유럽에서 오셨다. 전 처음에 이분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독일에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더 멀리서 오셨죠. 근데 제가 왜 유럽 호프와 교를 물꼬를 텄다 이렇게 얘기 썼냐면은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이게 난민 문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걸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사실 독일하고 프랑스 호프에 컨택을 했었는데 답이 안 왔어요. 답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저쪽 호프도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름만 홈페이지만 이렇게 있던 상황이었는데 난민 문제 때문에 다시 호프가 이렇게 제대로 재건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난민 구제 프로그램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두 분을 만나가지고 그때 연락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힘든 일 있으면은 교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네.
요거는 이제 컨퍼런스장 내에 보면 이렇게 부스들이 막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 나라별로 호프를 소개하는 부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이 재난 대응팀 부스였거든요. 저기 서 계신 분이 이제 찰스라는 형제인데 인도네시아 우리 형제예요. 근데 재난 대응팀 담당하고 있고, 저분의 이제 와이프는 릴리란 자매인데 저분은 인도네시아 호프 또 이렇게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기 그 찰스라는 형제가 저 서 있는 저 막 물건들 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이제 재난 발생해서 저희가 물자 지원하는 그런 물건들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거고요. 좀 특이했던 게 저기 통 보이시죠? 통. 저희가 호프에서 이렇게 자기가 정수기를 이렇게 개발했다고 말해서 저한테 막 자랑을 막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게 이걸 그럼 우리 한국도 혹시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이제 그 목사님들이 먼저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고 목사님들이 저쪽에 신청을 하면 저쪽에서 또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물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왜 인도네시아 형제가 저걸 맡고 있냐면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그 왓츠업 앱에서 서로 이렇게 지금 소식을 공유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맨날 뭐 지진 일어나고 태풍 오고 그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그 필요가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형제가 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국제 호프의 구조를 좀 제가 보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이 호프에서 챕터를 구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만 110개의 챕터가 있고요. 네, 한국도 챕터로 분류돼 있었어요. 저기 홈페이지 그 호프 월드와이드 국제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챕터장의 역할은 저도 사실 챕터장으로 분류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호프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챕터장들이 이제 봉사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호프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챕터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필요가 있는 이웃을 돕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챕터 전 세계 챕터 이렇게 모습이고요. 그 중에 한국 이렇게 저는 여기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기 보시면 제 이름 영어로 딱 올라가 있잖아요. 네, 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게 저기 그 로버트 카릴로 목사님이라고 원래 샌디에고 교회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호프 CEO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목사님이 가장 그 중점을 뒀던 게 이렇게 유니티였거든요. 호프 유니티. 그래가지고 각 호프의 어떤 행정 절차도 통일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설문하고 막 보고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번 저 컨퍼런스 때 그 로버트 목사님은 이제 다시 목회로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이제 CEO가 되셨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네. 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네,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왜 도대체 도와야 할까? 근데 이제 저기 또지만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마음의 그 선한 양심, 본능, 양심이 동해가지고 도와야 되나? 또 우린 제자니까. 네. 그리고 구약이라든지 말씀에서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되게 명쾌하게 대답하실 분 계세요? 네, 왜 도와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네, 그게 참 어려운, 사실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문제예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계셨어요? 네, 맞죠. 네, 예수님 그렇게 그래서 여기 나왔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17절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해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저기 사진 이미지를 제가 인용해왔는데 뭐 실제로는 저거랑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사람들이 저기 빨간 가운 이렇게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저렇게 모여들었을 것이라는 걸 저희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여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보시면 막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저마다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오늘날로 치면은 막 노숙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그 병 걸리신 분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 주변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그럼 도대체 성경 공부를 언제 하셨을까 예수님이? 예. 그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그 구원을 받고 했는데 도대체 성경 공부를 언제 하셨을까? 이런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도로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네, 이 말씀은 저기 제가 이제 ICOC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자 공부라든지 부활 공부처럼 자선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게 이제 개념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이렇게 자선 이렇게 도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기 보시면 제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가로로 표시했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제자 훈련, 그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 성경 공부라는 전도 활동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게 자선 활동. 예.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에서는 바로 이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자선이 그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그때 이제 클래스에서 들으면서 야 우리가 사실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해서 밤새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막 그랬었지만 막 차 끊길 정도까지 시간 보내고 막 그랬었지만 자선을 위해서 이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굉장히 마음이 찔렸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도대체 성경 공부 언제 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선 활동이 바로 다 그 구원의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로도 그 사람한테 성경 공부가 되는 거고, 예.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명확하게 좀 아시고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포인트, 복음이 곧 자선입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인용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자선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 막 세례 받고 성경 공부하고 이 내용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말씀의 맥락은 다 혹시 아세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 그렇죠. 예,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복음이고 자선이라는 메시지. 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의미 들었던 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아까 포인트 1에서 우리가 봤던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특히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몰려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위에 그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집 앞에 그 노숙인 한 명이 노숙인들은 또 보면요 신기하게 되게 그 정기적으로 막 갔던 길을 다녀요. 그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은. 근데 그분이 만약에 노숙인 한 분이 정기적으로 저희 집 앞을 지나가던데 평소에는 막 이렇게 무시를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고 내가 이거 저 사람을 예수님 같은 마음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빵과 우유 먹을 거를 딱 주고 입을 걸 딱 줬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노숙인 한 명을. 네. 여기 가면 밥을 주다더라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2명, 3명 이렇게 불어난다면 어떨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에 기본적으로 아내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싫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봤는지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그게 좋으니까 또 내 친구, 내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를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나는 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자비와 은혜의 시선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노숙인 비유를 들었지만 사실 저희가 지혜롭게 요즘은 그 노숙인 센터라든지 장애인 센터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의존을 하면 돼요. 그 도와주는 부분 사실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구원이 바로 자선이며 구원이다. 네. 네, 그 제가 이거를 이제 원고를 이미정 목사님께 전해드리면서 이미정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분당교회에서도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네, 네. 바자회를 통해서 네팔 학교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저기 네팔 학교가 그 되게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호프 거기서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미혼모 가정을 돕고 있다. 이게 맞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실 바자회가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니스트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이런 격려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호프의 존재 이유가 사실 바로 그 자선 활동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호프도 구원을 지향하는 단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호프의 어떤 행정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기 제가 써놨지만 VMS 인증이란 거 아시죠? 우리 틴 아이들한테 봉사 시간 주는 거. 그거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자회 작년에는 저한테 봉사 시간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이렇게 기부금이 오고 갔을 때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 저희한테 도움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하고 이렇게 접촉할 때 그 공적인 그 공문이나 이런 게또 필요해요. 그럴 때 또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궁금한 거 복지 분야 전문성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 호프가 연결된 그 단체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복지의 어떤 그 종류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프를 얼마든지 이용을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포인트는 마지막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제가 전문 설교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능수능란하지가 않네요. 네, 편견이 없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이 말씀도 저는 굉장히 사실 제가 제자삼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호프에서 8년이나 있음에 불구하고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선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찔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되게 찔렸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숱하게 성경을 봤는데 왜 이거를 눈여겨서 안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 있는 사람들, 뭐 다리 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중에 뭐 버려진 아이들이 있고 또 장애인이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설교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정명근 형제하고 얘기하면서 그 형님께서 이제 본인은 청각장애인 미니스트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본인 수화도 공부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그다음에 노숙인, 중증 환자, 그리고 미혼모, 아까 미혼모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청소년들, 네. 그리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 돈은 있지만 감정적인 교류를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도 도움이 필요한 제자들 등등.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시 때 누구를 과연 기억해야 될까? 저기 세 번째 오시면 그 사고를 유연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당장 처음 가까이에서는 교회에서 또 밖에서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시설들 사람들 이렇게 한번 눈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네, 그래서 우리 호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도토리와 함께 걸어요라고 혹시 도토리의 집 다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내에도 장애인 가정이 꽤 있어요. 그리고 분당에도 그 유호라고 이렇게 여기 도토리 집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에서도 이 장애인들이 앞으로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들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어떤 관심과 후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도토리와 함께 걸어요라는 그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첫 1부, 2부 순서로 진행할 건데 1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이해교육을 저희가 할 거고, 그다음에 교육만 하면은 그 파티 분위기가 안 나니까 2부에서는 저희 그 김종환 형제라고 다 아시죠? 그 유명 기타리스트 형제께서 그 콘서트를 준비해 주셨고, 또 틴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유명한 래퍼 지프까지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네, 안 유명한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는 없고요. 그 시간과 장소는 돌아오는 토요일 4시에 저희 잠실교회에서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옆에 사진은 보안이 혹시 다 아세요? 예, 안양에 있는 그 우리 김연경 자매 아들인데, 이 보안이 굉장히 중증자폐예요. 그래서 제가 도토리 소개하려고 보안이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보안이하고 맨날 한 달에 한 번 시간 보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자폐가 심하다 보니까 이 말이 안 통하고, 걔가 가자는데 막 따라가야 되고, 힘도 엄청 세가지고 저 막 기계 때리거든요. 여기 막 멍들고 막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소개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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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도울까?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울까? 네. 그 도움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틀어주세요. Today, we're going to look at some creative ways people are fundraising for Hope Worldwide. I love to walk a lot. For every mile that I walked, people would donate at least $1 per mile. 1,500 miles was a huge goal. A goal that meant I have to walk more days, I have to sacrifice time. Everything just went right, and I was able to walk the 1,500 miles. And then not only that, the money just kept flowing in. It kept flowing in from everywhere. God raised $1,550, so he upped the ante by $50. And it's all because of God that $1,550 was raised for Hope Worldwide. What I chose to do was a Hope Legacy Brunch, where we had food, fellowship, music, and artwork all on display for everyone to see and enjoy. We were able to raise money through ticket sales, a silent auction, and through the church doing a donation for us. We had a goal of $500. We were able to raise $2,260 through the grace of God. There was no way I could do it alone. I had an awesome planning committee with me who are members of the Bridgepoint Church, and we had the whole support of Bridgepoint behind us.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to do what we do, and we can't wait to do this again next year. Some people are hosting events with corporate sponsors. Let's start in Boston. And I said, hey guys, what about playing basketball for 24 hours and we can do it for Hope Worldwide? And they were game. And so our first one, we did with 24 players. We raised $24,000. So we've been doing it for 10 years, and we've raised around $530,000 in those 10 years. I knew that I couldn't really help as much as I'd like to as a volunteer, but I knew we could play golf and do something about it by raising money through a golf tournament. And of course, we call it the Hope Worldwide Midwest Golf Classic. We've had our first annual golf classic. It's been a great success. We've had 40 golfers come out and over $10,000 raised to be able to give to the effort here in Chicago. I just am so grateful to be able to be a part of such a thing, and thankful to God that He's enabled us to be able to do it. From walking 1,500 miles to hosting a golf tournament,
There are so many creative ways that people are raising money for Hope Worldwide and its programs. So get creative. Think outside the box. How can you be a force to help people in need? 네, 다시 PPT 틀어주세요. 이 영상은 잠시만요. 네, 이 영상은 제가 저기 이번 컨퍼런스 갔을 때 워크숍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모금의 원칙이라는 워크숍에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네. 그 워크숍 딱 들어갔을 때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하자 해갔는데 바로 저 영상이었어요. 저기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호프에서 만든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요. 저기 빨간 옷, 핑크색 옷 입고 이렇게 마이크 드신 분이 보스턴 교회 우리 형제인데 목회자는 아니시고요. 직업이 의사시고 저런 다양한 자선과 모금 활동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연사로 초빙해가지고 저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좀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분당교회에서도 저런 펀드레이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펀드레이징인데 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하자 펀드레이징. 저는 골프 아까 얘기하신 분이 저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봉사자로서 한계가 있는데 근데 내가 골프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골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돕는 일을 찾아야겠다. 네, 그렇게 말하는 이분이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사회 필요에 관심을 갖자. 저희가 아까 자선 걷기 대회를 왜 시작했냐면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 근처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 병원을 컨택해가지고 보니까 이 병원이면 우리가 도와줘도 굉장히 믿을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병원 신문에 저희 소식을 실어줬고요. 그다음에 자선 음악회도 병원 홀에서 열어가지고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전우수 자매도 한번 왔었었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 워크숍에서도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약한 부분이 아까 봤지만 모금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SNS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생각해서 이걸 클래스를 워크숍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SNS 활용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영적인 얘기하고 이 지역 사회랑 굉장히 연결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교회에서도 한번 우리 이 교회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또 복지 부분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내에 필요 있는 형제자매도 챙겨야죠. 네, 그 부분들도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면 유연하게 돕자 뭐 이런 얘기 있고 그건 아까 제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편견을 갖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질과 이게 편폭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것도 좀 사고를 열어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밖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자선에 대해 가르친 구절들인데요. 여기 있는 구절들은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 제가 뭐 쥐꼬리만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저는 사실 내놓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이 말씀을 실천 안 하면 또 난 제자가 아닌가? 근데 그건 또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저기 밑에 제가 돈과 시간을 팔 수 있다고 쓴 게 사실 저희가 헌금할 때도 보면 우리가 전 재산 받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랩돈 두푼 과부 얘기도 있고 그걸 딱 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고 격려받아 하시고 자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뭔가 내 생업을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그 중에 일부를 희생해가지고 내 취미 시간이라든지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기부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자선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의 레슨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왜 도와야 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말씀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자선은 똑같은 거라고, 다른 게 아니다. 네. 그다음에 복음이 곧 자선입니다. 이것도 그 아까 그 내용이랑 같았죠.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그 행위들이 결국은 복음에 관련 행동들이 자선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편견이 없는 예수님.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 그 필요가 있는 사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 가는 대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다음 어떻게 도울까는 이제 펀드레이징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내년에 또 저 컨퍼런스 갔다 와서 또 좋은 내용 또 정리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